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목숨과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가 빠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위선의 껍질을 다 벗고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의심의 안개 다 거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얕게 굴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얕게 굴면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속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최선도 그냥 다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제2위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고통, 그 고난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고난을 하나님은 졌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조금 알고 적당히 믿으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자꾸 숨기고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또 우리의 다른 열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해요. 그건 안 하면서 천국 갈 욕심은 있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그 기독교의 잘못된 개념이 예배라는 개념이야. 성경에 없는 것이 판을 쳐요. 주일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설교하고 또 축도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편의상 예배 방법이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편의상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요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가 딱 두 군데 있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거창하게 훌륭한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영어로 보면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에게 관련된 거예요. 정말 진리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본질적 예배라는 겁니다. 본질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예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면은 주일날 어느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도 효력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은 주일날 아무리 잘 드려도 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어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돼야지 주일날은 믿는 사람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건 사이비 신자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눈이 오니까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나 칫불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 언젠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죽음 저편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느냐, 그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는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종교를 찾아요. 문제는 어떤 종교 안에 정말 죽음 저편에 답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거기에는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돈 싸다가 놓고 절하고 했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열심히 지옥 가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갈 지옥을 뭘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박물관에 들렸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 사진이면 히틀러 사진이야. 히틀러 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력을 떨쳤지만은 권력을 잡고 그렇게 참 만방에 호령하고 그 600만이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한 그게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그건 열심히 지옥 가는 길이야. 가만히 있어도 가는 지옥을 왜 열심히 그렇게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참 죽음이라는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사람이요. 사람 수명이 성경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는 약 120년이에요. 내가 살길 잘못 살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 뭐 있으면 막 먹어대고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는 술, 담배 막 먹고 하니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 수명이 250년으로만 해놨다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50년이라고 수명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난 230년, 30살쯤 되면 믿어야지 이런다고.
그 전에는 내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려고 그래. 그런데 젊어서 믿지 못한 신앙은 늙어서 믿기가 참 어려워요. 200살 넘어서 믿으려고 그러면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으로 정해졌다는 것도 상당히 참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60세, 40세, 50세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그래도 뭔가 믿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일상의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떤 학문을 막론하고 죽음 저편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답을 가진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또 제 경험적으로, 여러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일생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하고 여러분과 저는 목숨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면서 십자가 은혜만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언젠가서는 들통이 난다는, 들통이 뭐로 나느냐 하면은 내가 믿은 삶,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미하고 하는 거는 내 속에서 믿어져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내 속에서 그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목사도 못 간다고 암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저희가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선지자, 요새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야. 요새네.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집사 빌립의 두 딸, 이런 사람들. 요새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신부, 목사, 전도사야.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 귀신을 쫓아냈어. 우리나라 많죠.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 이 권능이라는 게 주로 이게 병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내가 밝히 얘기한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렇게 권능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당사자가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다면 좀 정신 차리고 잘 믿으면 되는데 잘 믿는 줄 알고 끝까지 갔어. 거기 보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지금 얘기거든요. 죽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핵심되는 그분이 날들어 모른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신앙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거를 쏘으면 되지만은 믿는 문제에서 내가 나를 쏘기면 안 돼. 그건 아주 비참해요. 그리고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해. 그 영혼을, 그 인격을 참으로 살려야죠.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살려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활이 걸린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게 이제 제본돼서 나오는데,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전 우주는 어떤 답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이게 이제 사활이 걸린 전제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우주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일위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삼위가 아닌 유일신, 세상에 유일신을 믿는 게 두 군데 있죠. 그렇죠? 하나는 어디예요? 누가 유일신 믿어요? 삼위일체 아닌 유일신 믿는데. 유대인, 또 하나는 이슬람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우주의 답이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유일신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위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을 살린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삼위가 되면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지만은 유일신이 아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가 믿는 어떤 답을 얻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걸 빼고는 우주에 답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확실히 믿고 모든 의심을 다 버려야 돼요. 100% 믿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뭘 투자해? 돈 바치라는 게 아니야. 돈 대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목숨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나와 바꾼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죠.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줄 믿어. 가면 좋지만 가는 사람도 있겠죠.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사활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답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주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어떻게 되면 이 십자가에서 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십자가까지를 예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부터 새하늘 새땅까지를 새창조라고 얘기해. 그 새창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영적인 차원에서 작용한다고요. 새창조는 둘입니다. 하나는 인류를 다시 창조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시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멸망의 법칙을 없애고, 멸망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에게 종로로 하면은 안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의 종로라도 간다? 그렇지 않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인격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는 것,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내게 사시는 조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이 온다. 그건 미신이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오면은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 맞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 이제 하나가 있고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이건 킹제임스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아닌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나중에 이따 봅시다.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즉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곳은 성령이 역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야. 내가 와달라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내가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안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낮에 얘기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요 조건이 갖춰지면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면은 나를 영원히 살도록 바꾸는데, 영원히 사는 게 뭐가 해? 영과 혼과 몸이 유기적 통일체가 된 내 인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해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의롭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바꾸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바꾸지는 않고 의롭다 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영생하는 방법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적어도 천국 가서 나 혼자 또는 뭐 몇 사람끼리 어디가 좋은 데 가서 아웅다웅 산다면은 괜찮지만은 영생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왜? 새하늘, 새 땅,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 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사느냐면 여러분과 내 속에 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과 6장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왜 하나님 겁니까?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겁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죠. 그래서 남은 때를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왜? 이게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희미하게 믿는 거야. 이 미자가 희미할 미자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신앙생활을 애써 찾으면 찾을수록 딱 답이 하나예요. 우주 전체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야.
내 인생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야. 내 죽을 운명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은 쉬워요. 왜? 우리는 하나만 얻으면 돼. 그분만 얻으면 돼요. 그분 없고 또 딴 거 얻으면 골치 아플 테지만은 그분을 얻으면 되는데, 그분을 얻으면 되는 방법이, 자,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남의 거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멋대로 살아. 여러분과 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피로 샀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그 목숨과 나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주님과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과 바꿔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로마서 6장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전제 조건 두 번째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인생에게 영생의 소망은 절대 없다. 왜 그러면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여러분과 나의 영생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 예수를 내가 얻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에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 믿는 것만 확실하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있자 찬송가 있죠. 의심의 안개 걷히고, 맞나?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야죠. 내 인생의 모든 의심이 거치고, 그러면은 근심이 거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 나에게 궁극적인 답이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그러면은 의심에 거치면은 근심의 구름이 없어야지. 그게 바로 없는 곳. 하지만은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죽었어. 똑바로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 죽는 게 드물어요. 난 그런 거 못 들었어. 근데 교통사고 나 죽었어. 그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네. 나 먼저 갈게. 알았지? 울지 말고. 그래야지 믿는 사람은. 왜? 어느 경우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간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아닌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 대한 우주적인 답입니다. 우주적인 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피조물,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답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제일 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 답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갈 때는 하고 간다. 예? 욕하고 간다. 그거에 여러분은 딱 욕자가 나와야죠. 그게 인간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나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나 내가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아세요?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는 거 그건 사랑한다는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딸 시켜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애기 밥 먹었나 물어봐.
그게 내 관심이야. 밥 먹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아기를 사랑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답이지, 궁극적으로 인간에는 내게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명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난 우리 애들은 참 착해, 셋인데. 그래서 거기는 하등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네가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내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영원한 목숨도 잃고 내 부모도 잃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나도 영원히 살고 부모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우주적인 절대의 답은 예수 한 분밖에는 이상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나의 뭐로 여겨야 돼? 예? 주님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물학적, 여러분과 나의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 로이드 존스가 쓴 에베소서 강해 보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유인원에서 진화한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유인원에서 진화한 상태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인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 차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차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서, 왜?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입니다. 한 본체고 한 생명이야. 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내게 계시면 성부와 성령 하나님 내게 계세요. 아시죠? 성령이 내가 계시면은 성부와 성자가 내게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내게 있다는 것은 하늘 생명이 사는 거거든요. 하늘 생명이라는 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그러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은 게임이 안 돼. 천지차이예요.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를, 난 그거 읽고 굉장히 한참 웃었어요.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게 뭐냐면, 너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유인원에서 진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것, 거룩한 성령 하나님에서 특별히 창조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칭의, 내 죄를 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면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가 없으면 안 되죠. 칭의가 똑바르다고 하면은 성화는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다는 거야, 성화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는 우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만물의 신성이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고유 신성 있죠. 천지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모든 걸 알고 행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자존하시다. 이런 신성은 우주를 보고도 알 수 있어. 왜? 너무나 우주라는 게 오묘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포, 몸에 있는 세포 전부가 그 핵 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몇 개? 30억 개. 30억 개의 글자를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오묘한지 상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하나님이 써놓은 이 생명의 어떤 법칙이 글자로 써 있는데 그게 글자 수가 30억 개야. 이것을 하나씩 이어놓으면 174cm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똘똘 말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오묘한지 알죠? 알긴 뭐 알아. 그렇다 그거지. 우주는 그렇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질까? 법이라는 건 저절로 안 생겨요. 누가 제정하니까 법이 생기는 거죠. 맞죠? 한번 따라하세요. 법은 우연히 안 생긴다. 법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사는 데는 생물학적 법칙 가지고는 안 돼.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절대 인간은 침팬지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은 성경에 특별 창조가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 그게 진화로 해서 얘기하는 생물학적 진화일까요? 하나님의 특별 조치일까요? 그건 과학에 터치할 문제가 아니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과학에 터치하는 게 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진화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인간은 진화한다. 그런 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문화적으로 진화한대. 인간 진화를 얘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그건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비슷한 사람인 줄로 알고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타협을 해. 하나님 앞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합소서. 우리 그러십시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을 수 없어. 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믿으세요. 그분은 나보다 더 가까이 내게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 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셔.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 돼요. 나를 내가 주관하려고 고집 피우면은 내 중에서는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인류는 새 창조에는 새 우주를 지향하고 소망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새 창조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해.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주와 인류의 새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새 창조가 거기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유대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그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사이비 신앙을 조심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등한히 여기면 신앙은 뒤로 간다. 네. 뭐 하나 따놓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없습니다. 아시죠? 신앙은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야. 그래서 경주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경주를 하는데 1등을 해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버림당한다는 것은 휴거죠. 다른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찾아 가야 돼. 하나님 쪽으로. 아시죠? 내일 보다가 어떤 하늘 들어가는 표 가지고 천국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죽음 앞에 설 때 누구라도 그 길을 혼자 가야 된다. 이제 한번 이게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천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죠. 그러나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즉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의 영생은 본인이 꼭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을 져? 아니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십시오. 자, 이제 죄송합니다만 한번, 죄송해요.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질 거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질 거야. 나 다 보고 있어요. 들으려면 벌칙 들지고 이렇게 안 들다가 들다. 여러분은 자신 책임 안 질 거예요? 내리세요. 신앙은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잘 믿어야 돼. 남한테 내 신앙을, 내 영생의 문제를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도 내가 가는 걸 남한테 의지해. 너 그러면 난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때문에 그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봐주느라고 그 교회 다닙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데 죽느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든지 그것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책임을 안 지는 사람. 물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시죠? 내가 책임지라는 것은 내 신앙을 남한테 의존하지 마라. 내 신앙은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 거죠. 영생은 인격적 본질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구원이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답이 없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절대예요. 맞죠? 이게 아니면은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 맞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님은 챙기십시오. 알죠? 주님 떼놓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래야죠.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그 성서의 권면과 경고, 이거는요 나중에 이따 저녁에 이제 그 설교 온 거 제본된 걸 받으시면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 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과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여러분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 나는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문제는 이 티끌에 불과한 것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예수야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예수는 챙겨야 돼. 주무실 때도. 아시죠? 나 잘 테니까 주님 저기 가서 좀 계십시오.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야. 왜? 내가 오늘 저녁 잘 때 죽을는지 안 죽을지 누가 알아? 주님, 내가 잘 때 죽어도 주님 내게 계시면 감사합니다. 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 주님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문제는 예수만 내가 확실히 얻으면 답은 다 돼. 문제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게 성경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이비하게, 적당히. 우리가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99% 믿으면 안 돼요.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100%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90%는 믿으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에서 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0% 믿으십시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 위대한 결단이라는 건 여러분과 나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예수를 내 목숨과 바꿔서 100% 믿겠다. 요거는 위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마녀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런 분을 내가 얻으려면은 그 결단을 해야죠. 자, 이제 뭐에 대해서 결단을 하냐면, 여기 이제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100% 믿어야 돼. 100%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일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어디 있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다는 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숨하고 바꿔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말인데 여기다 이제 말씀, 요거는 하나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에는 뭐가 있냐면 법칙이 있어요. 자,
존재는 우주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우주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데는 뭐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해. 그러면 여기 이제 법칙이 있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신다. 아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바꿔서 믿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체면 차립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신다. 너 가리키는 거 보니까 꼭 저 공산주의 뭐 세뇌 공작 하는 건 이거는 세뇌 공작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돼. 그 말은 뭐냐 하면 태초의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자 하나님은 우주 창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결정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근거는 계시록 13장 8절에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킹 제임스 판에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관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주님이 성육신 한다는 것이 우주 창조 전에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는 인간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선악과 먹는 데 대한 답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에겐 답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시죠? 그 자신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갖고 있지. 왜? 주님은 자기 의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주라는 걸 만들려면 뭘 만들려면 이 말씀이 우주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된 여기까지만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합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법칙은 진리가 아니야. 우주에 있는 법칙을 진리라고 말하면 큰 코 닥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과학사를 보면은요 3번이나 뒤집혔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동설 천동설 할 때 그게 뒤집혀. 그 다음에 뉴턴의 우주 3대 법칙 그것도 뒤집혀. 그게 부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우주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뒤집히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양자역학에다가 불확정성 원리죠. 그러니까는 그런 소위 우주 법칙이 뒤집히는데 우주의 법칙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이건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참 묘한 거는요 길이요 진리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생명.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이 가서 도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창조의 근본이라.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스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를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게? 그거는 창조의 근본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원한 우주의 목적으로 해서 창조된다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돼. 왜? 안 믿으면 쾌갈나지 않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창조라는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어제 얘기했어요. 우주를 왜 만들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건 뭐 잘 들으십시오. 또 하나의 영적 우주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우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지금 여기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결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예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유일한 답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한다. 그래서 새 창조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활에서부터 어떤 새 창조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인격을 영원히 살도록 새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를 새 우주로 바꾸는 것보다 먼저 시작하는 거죠. 왜? 이거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믿으세요?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게. 지난 주일을 왜 안 왔어? 좀 어디 좀 가느라고. 그런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얕잡아 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 안에서 만유가 통일돼. 만약 이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될 수 없다면 나머지는 전부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왜? 어차피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이거는 에베소서의 명문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된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보통뿐이 아니야. 그렇게 없어지고 깐보고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나를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영생의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답은, 인간의 영원히 사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결단을 하라는 것은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주고, 즉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믿을 거야. 자, 이제 진짜 그러신 분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믿을 거야. 땅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고 손 드세요. 안 할 거면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 문제가 답이면 인생은 암흑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난 뭘 해서 돈 좀 벌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빌립보에 거기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유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하게 사는 법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뭐 없으면 그냥 짜증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몇 끼 굶으면 돼. 걱정할 게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다면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보통 이런 것이 뭐냐 하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없을 때 그걸 2개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야, 너 그 사람 하나 갖다 줘. 꼭 그런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귀한 한 분에 대해서 내 목숨과 바꾸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따 저녁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초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들어야 돼. 내일은 무조건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세밀하게 따져서 칭의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보면 알지 그게 아니고 영원한 답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돼.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가야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칭의라는 게 하늘나라 가는 입장권 따놓고 내 볼일 보는 게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이 칭의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뭘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준비를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요. 하나님처럼 높은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린 신앙에 따라서 나보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보다 큰 마음이 뭐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야.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게 큰 마음입니다. 나를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요원한 길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것하고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받은 것하고 내가 실제 생활에서 죄로부터 종노릇 하지 않는 건 별도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관이 돼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2가지를 다 가져야 돼. 다 추구해야 돼.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 가실 때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내 몸으로 살아드리면 돼.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목숨과
주님과 바꾼 귀한 신앙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을 얻고 믿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131페이지의 설교 원고가 이따 저녁에 나눠드립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따 저녁부터 그걸 나눠드리면은 내일부터는 거기에 내일 그 시간 나는 것을 미리 읽고 오십시오. 그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풍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그게 믿어지면은요, 이 세상에 각자가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귀하다는 거, 예수가 우주의 핵심이라는 거,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안에서 된다는 거, 그게 믿어진다면은 인생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나는 이번 기회가 여기에는 전부가 행복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고 이번 기간에 정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고 내 목숨과 바꿔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CD나 테이프를 듣는 모든 분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